취임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취임하시는 임원들도 그렇고 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교회론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반듯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와 같은 사명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또 받는 직분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 저렇게 하시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먼저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깊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처럼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사가 참 신앙교육을 잘못했구나, 믿음 교육을 잘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명령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머리에서부터.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도 목사의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목회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바른 그와 같은 신앙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회 신학입니다. 주님의 목회를 해야 돼요. 내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복종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근데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보다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내 교회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람이 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사자가 없는 곳에는 뭐가 왕 노릇한다고요? 토끼가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에서 이탈한, 근본에서 영적으로 탈선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요. 잘 받드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요. 아주 견고하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이 교회를 잘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교회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룩합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전혀 틀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분이세요. 딱 한 분.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딱 한 번이에요.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세상에 같은 공동체가 많죠. 그런데 교회는 딱 하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몸된 교회가 되시고, 그런 교회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요. 이 예수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성, 유일성, 보편성, 아주 중요한 교회의 참된 지표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거룩하고 유일하고 보편성이 있고. 자, 이와 같은 교회에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셔요. 근데 이 직분이 다양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목사로, 그 다음에 교사로 쭉 나가요. 직분은 참 다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인데 그 몸된 교회 안의 직분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직분을 누가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그는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각의 직분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내가 이와 같은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지, 어떤 분에게서 받았지, 그걸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분들도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셔요, 얼마나 복되셔요, 얼마나 소중하셔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나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직분을 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직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귀하다. 예수님이 주시니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복된가요? 참 거룩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직분 참 거룩하다, 귀하다, 정말 가치가 있어. 그렇게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게 되면요, 저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직분에 대한 거룩성을 아는가? 아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도대체 주님께서 받은 그 직분에 대하여 가치와 의무를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답답하죠. 답답해요. 주님 앞에 설 때 저 사람이 무슨 변명을 하려고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대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참 귀한 거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와 같은 직분을 정말 거룩하고 가치 있고 귀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으셔야 되고,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참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명자로 주님이 세우셔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내가 더 성장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참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자가 돼야지 결심하고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내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셔서 영적인 좋은 사명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봉사하게 하시려고, 봉사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도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몸을 잘 세워야 돼요. 소중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섬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셨대도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절규하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여러분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많이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긴 것이 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록의 책에 그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 기록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멸류관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런데 봉사가 없네, 섬김이 없네, 그러면 주님께서 너 뭐 했냐? 그렇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뭡니까? 영적인 채무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되시고 참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봉사해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행동하시고 처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죠. 몸을 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사람 되지 말고요.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세우는 사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영상 예배는요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한지요.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대도요.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교회에 오지 않아서 편안하네 좋으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거기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쫓겨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메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희미해져요. 흐릿해져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점점 더 가까워져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인생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만치 세상으로 가 있어요. 이거 회복하려면 3배, 4배,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될 거야. 다짐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주님을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기쁘시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이고, 저 공주중앙감독의 무슨 권사 참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 그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쓰는 우리 신천 임원들, 그리고 이미 직임을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그대로 잘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천임원 18분 새로 취임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주님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세우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